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75절까지 신약 88쪽인데요.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심에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이름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도 한 2번이나 4번까지도 나눠서 설교할 만한 분량입니다만은 지난주 마리아의 성가처럼 휙 하고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찬양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가 석 달을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돌아간 후에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엘리사벳이 낳자 친족과 주위 사람들이 다 참 나이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것,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을 함께 기뻐했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 아이를 출생케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 앞에서 참 엘리야를 보내시리라고 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일의 깊은 뜻, 온 백성이 제사장에 분향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 그 일의 깊은 뜻,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기뻐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59절에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난지 8일에 대해서 율법의 규례를 행하여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때 보통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아마 그 관례를 따라 아비 사가랴 이름을 따라 짓고자 했습니다. 벤 사가랴 이렇게 지었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가랴의 아들 이렇게. 그런데 어미인 엘리사벳이 나서서 오히려 만류하면서 요한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황상 참 어떻게 사가랴가 분향 중에 천사의 말을 전해 들었는지, 들은 사가랴가 그것을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거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후에 보면 기머거리고 벙어리인 사가랴가 아내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마치 사가랴에게 알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친히 엘리사벳에게 알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하여튼 사가랴의 언지를 미리 받았는지 그 모를 일이지만은 엘리사벳은 참 그가 은총을 베푸시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요한이라는 이름을 고집했죠. 엘리사벳은 이 아이가 그저 평범하게 자신의 그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남을 아이가 아닌 것을 알았고 육적 혈통의 범위와 차원을 뛰어넘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할 아이다 하는 것을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했던 것이죠. 사람의 통상적인 상식과 경험과 반대되는 엘리사벳의 주장에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아비의 이름을 물려받는 관습을 들어 친족들이 엘리사벳의 의견에 반대하자 62절에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로 있던 아버지 사가랴에게 몸짓 손짓으로 의사를 묻되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 것인가 하고 물었던 것이죠. 만일 저가 벙어리로만 있었다고 하면 들을 수는 있었을 테니까 말로 물어보았을 텐데 손짓 몸짓으로 의사를 물어봤다 하는 것은 짐작컨대 그가 듣지도 못했다 하는 것을 그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불신앙의 징계를 받은 것이 벙어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머거리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63절에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람들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묻자 사가랴는 글을 쓸 수 있어서 서판을 가지고 오라 부탁을 합니다. 당시 글을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있었던 일이죠. 천사 가브리엘의 성소 향단에서 그에게 명한 대로 그 서판에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니 모두 기이 여겼습니다. 참 엘리사벳이 주장했던 그 이름을 또 그 서판에 썼기 때문에 참 놀라워했던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다가 오랫동안 벙어리와 기머리가 됐던 사가랴의 입이 열립니다. 혀가 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은 천사가 전한 복된 소식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징계이기도 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상을 중요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또 암시요 증거이기도 했죠. 10달 동안 혀가 굳어 말을 못하는 제사장 사가랴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저가 성전에서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 어떤 이상을 보았을까 궁금해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그 사실을 일깨우는 어떤 표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일어난 이 모든 일들과 사가랴의 입이 이제 또다시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역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하나의 중요한 이적이고 표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벙어리가 된 것도 하나의 표적이고 또 이름을 참 어미와 아비가 동시에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도 표적이고 또 그 입이 열려서 그 순간에 입이 열려서 찬양하게 된 것도 또 특이한 이적이고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65절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참 이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온 유대 산중에 소문을 퍼뜨렸고 이 소문을 듣는 자마다 심중에 이르기를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있으니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렇게 다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아마 그 당시의 일이 매우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었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참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장차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와 이스라엘에게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참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아마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 아이를 바라다 보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주 참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이었지만은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사역을 위해서 그 태어날 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미리 다 준비하시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게 하시고 또 참 저 아이가 어떤 일을 할까 기대하게 하신 그런 일을 오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좀 반대죠. 나중에 우리가 읽겠지만은 그냥 마구간에 이렇게 태어나시고 다른 사람의 이렇게 주목을 끄는 것이 별반 없는 그런 탄생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고서 8일이 지나 할례를 행하고 아이의 이름을 짓고자 할 때 참 천사가 예고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때 벙어리가 되어 있던 사가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백성들의 심중을 알기나 한 듯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참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사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낳은 자식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은 한 줄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사가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외치면서 노래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어서 찬양받으실 이유를 말하되 제일 먼저 그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속량하신 일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여기서 이 돌아보다라는 말은 참 중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돌아보다라는 말은 어려움에 처한 자의 사정을 헤아리시고 긍휼과 은총을 베푸실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인데요. 참 우리말 성경에는 권념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찾아오셨다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것,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이 이스라엘이 돌아보셨다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도 맨 처음에 어떤 말로 시작됩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신음과 고통을 돌아보셨다, 권념하셨다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의 고난을 돌아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다. 그런 말이 있고요. 또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에서 이스라엘이 당할 여러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때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때마다 돌아봐 달라. 그때마다 돌아봐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성도 개개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돌아보심은 구원이 됩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 자신을 돌아봐 달라. 자신을 생각해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도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봐 달라. 그렇게 기도하였고 또 이 모든 기도가 응답을 얻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는 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난을 아뢰고 그때 우리 처지를 돌아봐 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면 그게 우리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목사도 어떤 때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막막하고 어떻게 어디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 여러 기적 같은 일들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고 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내시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늘 경험했으면서도 또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해 내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참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인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의 노예로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구원을 얻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불가능한 그 이스라엘의 고난을 돌아보실 때 그 호소의 소리를,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돌아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저는 이거 참 기도해서 막막할 때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강력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사정이 아무리 어렵고 해결이 불가능한 같은 그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만 하면 가능하다. 예,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일지라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정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정을 돌아봐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제 처지를 돌아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봐 주셔서 우리 사정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권념하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400년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이 돌아보신 일도 있으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기만 하면 참 이스라엘이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런 구원을 얻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의 백성에게 또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속량을 행하셨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그 은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을 돌아보셔서 속량하실 것이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참 의미 깊지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 그걸 속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이 말을 구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을 돌아보사 대신 값을 지불하셔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애굽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신 출애굽에서 사용되신 그런 표현이고 마치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듯이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며 또 유월절이나 또 여러 구약의 제사 제도 중에서 보이셨던 그 깊은 뜻을 이제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시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실 그 일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매임에서 풀어 구원케 하실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그렇게 노래했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고 그 범죄로 인해 사사시대 동안 이방 민족의 손에 팔려 압제당하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참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사 다시금 안식을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부터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이후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 알리시기를 다윗의 혈통에서 큰 능력과 권세로 다스릴 참되고 영원한 한 왕을 일으키사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속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즉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내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한 것처럼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일으키사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한 안식과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의 예언은 한나가 기도한 기도의 궁극적인 성취요, 이후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될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시리라. 이것이 참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참 소망이었죠. 바로 이어 1장 70절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결정되거나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거듭거듭 예언해 오셨던 일인데, 달리 말하면 이 왕의 출현과 그가 이루실 구속은 옛부터 모든 세대, 오고 오는 세대들의 고대함과 소망이었는데 이 일을 이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을 또 말하기를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수중에서 벗어나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다윗을 통해 베풀어진 구원은 이방 민족들, 특히 블레셋의 침략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전쟁을 통해 이룬 구원이었습니다마는 조상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메시아를 통해 베풀어질 구원도 원수와 그 미워하는 자들의 수중에서 벗어나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이 오실 메시아도 다윗과 같이 어떤 전쟁을 통해, 어떤 혈과 육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비록 원수, 미워하는 자들 이런 말을 사용해서 다윗이 이전에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실을 차용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미지를 빌려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메시아의 구원은 더 근본적인 것과의 싸움, 세상 창과 칼로
육적 차원의 무력으로 싸우는 전쟁과는 그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더 근본적인 대적과 원수와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것이 어떤 싸움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어서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라고 하는 자들은 다윗이 싸웠던 그런 이방 민족들이 아닌 것이죠. 더 근본적인 것이죠. 사실 구약에서도 여호수아가 싸운 모든 전쟁이나 또 사사시대 이방 민족들과 싸운 전쟁이나 또 방금 말한 다윗의 전쟁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세상 나라의 전쟁과는 사실 달랐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명령을 내리신 일도, 여호수아가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한 일도 그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한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소행이 참 극악해서 어느 족속보다 깊이 타락하고 부패한지라 사실은 그 땅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땅이 저들을 토해낼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저들을 심판하셨죠. 더하여 저들을 가나안에 남겨둘 경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유혹하는 올무가 될까 하여 저들을 제거하라고 하신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땅을 넓히고 재물을 빼앗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고, 사실은 그 안에 이미 죄를 제거하고 유혹할 만한 유혹의 세력을 제거하는 영적 전쟁의 의미가 거기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경에서 행한 모든 전쟁도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전쟁도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상 세력을 멸하고 또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멸하려고 하는 모든 유혹 세력을 진멸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다윗이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을 때도 그저 단순히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방인들에게도 넓혀지는 그런 일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런 죄와의 전쟁은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적용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고집하다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이 토해내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 멸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기억한다고 하면 구약에서도 바로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라고 말할 때, 그 대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죄와 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가랴가 언급하고 있는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은 죄와 사망, 사단과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서 싸워야 할 대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밝히시기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하였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신자들이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은 죄와 악과 또 죽음, 이런 것들입니다. 악한 영들, 이걸 대적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악한 영과 마귀, 죄와 사망, 이런 것이죠. 우리는 혈육의 방식으로 싸우지도 않고 미움의 방식으로도 싸우지 않고 오직 용서와 복음 전도의 방식으로 이런 대적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싸우는 대상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마귀와 또 죄와 사망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교회들 중에 무슨 뭐 보수냐 뭐 진보냐 나누어져 가지고 막 상대방들을 욕하고 뭐 정말 신자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미워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교회가 싸워야 할, 신자가 싸워야 할 대적을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사회 안에 있는 죄와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메시아의 구원이 이처럼 육적이고 피상적인 차원을 넘어 더욱 깊고 광범위한 영적 차원임을 알린 데 이어서 그 역사적 근원 역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 그와 맺으신 언약까지 소급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실 메시아의 구원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요 메시아로 오시는 일이요 메시아가 베푸시는 구원입니다마는 그 뿌리를 밝히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을 나라를 세우시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과 연결된 일이요 그 약속이 다윗을 거쳐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실현될 것을 알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적으로는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베푸시는 은혜지만은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과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았던 조상들, 그러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저들의 죄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저들의 죄가 어디서 해결됐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그럼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조상들의 죄는 어떻게 됐느냐? 간과하셨다. 잠깐 넘어가셨다. 그리고 저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미리 빌려서 얻었다. 쉽게 말하면 미리 빌려서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넘어가신 상황이고,
저들의 구원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미리 빌려서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해서 얻었던 모든 구원도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모든 조상들도 다 허무하게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참된 구원의 은혜의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 일은 바로 그 조상들조차도 구원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공간적으로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 주어진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조상들에게도 미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일은 조상들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육신이 죽어 땅에 묻힌 나도 그 은혜와 생명에 동참하게 되리라 하는 소망 가운데 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믿음이 응답받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저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의 은혜에 영원히 동참하게 하시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고, 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4절에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메시아의 구원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 구원이라 앞에서 알리셨고, 또 우리는 이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참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세력이나 대적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 더 근본적인 영적 대적 세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셨다 하는 말씀에서 우리 이해가 옳다 하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밝히시되 성결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서 언급한 대적 세력이 죄악 세력이고, 하나님을 거슬려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충동하고 강요하는 악한 세력인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구원의 결과가 평생 주를 성결과 의로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 역시 외부적 어떤 육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와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 영적 대적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의와 성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하여 망하게 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마귀와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아무 두려움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평생토록 의와 성결함으로 섬겨 살게 하시는 구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성결하게 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여러분은 잘 깨닫지 못하실 거예요. 실상을 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을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교회당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이 교회당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뭐 식포른 단청도 하나 치러진 거 없고, 그죠? 그냥 자기 집이나 무슨 아무 상관없는 똑같은데 이 교회당 문턱 하나 들어오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다. 못 들어와요, 많은 분들이.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죄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 죄에서부터 사죄함을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참 비천하고 더러운 자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덮으시고,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 저희가 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일이죠.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은혜를 얻은 자는 성결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다. 그래서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항상 의롭습니까? 항상 거룩합니까? 예.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는 항상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막 중요한 내용들을 막 어떤 면에서 막 이렇게 썰어가지고 막 던져드린 느낌인데, 한 서너 번 나눠서 설교하면 좋을 뻔 했지만은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길어져서 아주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영과 마귀와 죄와 악을 대적하며 살아가십시다. 거룩과 의로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유혹하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비참한 처지에서 주께서 돌아보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와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처한 처지가 참 고통스럽고 답답한 일이 많사오니 주께서 속히 돌봐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진토로 지음받은 자들인 걸 기억하사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